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부터 38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년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종속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년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기본권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제도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는 50년째가 딱 되면 땅을 원래 소유주에게 다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기본권을 회복받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그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는가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 땅에 대한 것, 너무너무 가난해서 땅을 이렇게 남에게 일부분을 팔았을 때도 이것을 무르는 제도를 만듭니다. 가까운 친척 중에 돈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갚아줌으로 물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또 이제 갚을 능력이 됐을 때 그것을 물음으로 또 회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년이 딱 돌아오면 그때 자동적으로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음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땅 문제나 집 문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년제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이렇게 회년제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3절 말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고기 좀 주십시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자, 토지를 영구히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회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 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너희는 동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자, 하나님께 가서 사는 임시 거주다. 그러니까 나그네니까 그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하나님에게 와서 잠시 거주하는 거주자일 뿐이다. 나그네며 거주자다. 그러므로 잠시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그 땅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번향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게 내 거다, 이게 내 땅이다 하면서 영구히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 주인이 계속 바뀌죠. 등기부 등본에 보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기, 이 공기가 다 내 거다. 저 태양, 저거 내 거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뿐이죠. 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많은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투기하는 이러한 모습은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돈이 벌어서 부자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또한 한편에서 없는 사람들은 땅이 필요할 때 아무리 땅을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잠시 쓰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도 적용해 봅시다.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인정합니까? 단지 인간은 그것을 잠깐 사용하다가 떠나는 나그네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제 땅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재능,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 얻은 물질,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주의 것 가지고 주님이 왜 그것을 주셨을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음을 꼭 기억하면서 나누며 살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랬어요. 자,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가난하다 이랬어요. 가난하다는 의미 속에는 무너지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 가난한 자가 내 형제입니다. 같은 형제 중 가난한 자가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너무너무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그는 무너져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팔았다는 말을. 자, 그러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그 기업을 물은다.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다는 말은 대신 갚아
갚아준다라는 말입니다. 대신 갚아준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 여러분, 대신 갚아준다. 그 다음 보고 해석합시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단 말. 자, 가까운 친척 중에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자, 이제 더 이상 형제의 중에서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물을 힘이 됐어요.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러면 그 판해를 계수합니다.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 해를 계수합니다. 왜냐하면 회년이 오면 다시 돌아오니까 그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값을 지불하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내가 갚을 힘이 없습니다. 그 판 것이 회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회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자도 회년이 되면 내가 이렇게 판 것을 돌려받아서 다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인 기본권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년제도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한번 봅시다. 구약에서 룻기서를 보면, 자, 나오미와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에게 있는 남편과 두 아들들이 죽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끝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정말로 이방 땅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 이때 그 며느리 룻이 같이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이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이 가정의 기업 물을 자로서 자기보다 앞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당신이 기업을 물을 거냐 했을 때 그는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습니다. 자, 뭐까지 주냐면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후손까지 얻게 하고 땅도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일을 보아스가 감당합니다. 이렇게 이 보아스가 감당했던 것을 우리 고헬 구속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은혜를 나오미와 룻이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신약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아래 있는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고헬 구속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 타락으로 말해 쫓겨난 인간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물은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로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갑시다. 8.15 해방. 우리는 이 나라가 해방된 날 기념합니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것, 사망 아래서 해방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런 은혜를 얻었다는 것, 오늘 감사하고 이 민족이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해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해방을 모든 국민들이 맛보고 그리스도가 중심인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9절입니다.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이번에는 가옥입니다. 가옥, 동그라미칩니다. 가옥. 자, 아까는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지니, 영구히라는 말, 토지를 영구히 팔 수 없습니다. 회년이 되면 돌려줍니다. 토지에 동그라미칩니다. 이번에는 가옥입니다. 다시 29절입니다.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면, 성 안에 있는 가옥을 팔았습니다.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다. 이 판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으나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회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성내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이걸 팔았으면 산 사람이 영구히 주인 된다. 1년 안에 무르지 않으면. 이래서 이 가옥의 소유권 이전은 인정하십니다.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이랬습니다. 성벽이 둘려있지 않은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회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물려줄 수도 있고 토지처럼 또한 회년이 되면 돌려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이 둘려있지 않는 촌락의 가옥은 절대 영구히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 물려주기도 하고 또한 돌려주기도 한다. 그 다음 32절입니다. 레위족 속의 성읍은, 성읍 동그라미 칩니다. 레위족 속의 성읍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의 소유는, 이 성읍은 언제든지 그들이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지금 가옥입니다. 가옥은 회년에 돌려보낼지니. 자, 성읍에 판 가옥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누굽니까? 레위 지파, 레위족 속의 사람,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레위족 속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회년이 되면 다 돌려줘라, 이런 말입니다.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받은 그들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명령해서 그 기업을 이들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회년이 되면 돌려주라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토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년이 되면 물려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을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인이 팔지 못한다.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의 가옥과 그 들판은 그들의 영구한 소유임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년이 딱 되면 돌려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토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돌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레위 지파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5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여러분, 형제 중에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어서 그가 빈손으로 내 곁에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형제가. 너는 그를 도와 동그라미 칩니다. 너는 그런 빈손이 되어 있는 완전히 정말 경제적으로 이렇게 바닥에 있는 그를 꼭 도와주라 말합니다.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거기 줄칩니다.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거류민 나그네나 동거인처럼 지금 임시 거주자로 함께 있는 사람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형제 중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빈손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너가 보면 너는 그를 도와줘라. 그리고 너와 함께 생활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하도록 한다는 말은 그의 생활의 기본권을 네가 책임져 줘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이랬습니다. 거기 좀 동그라미 쳐봅시다. 이자를 받지 말고. 그러면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너무 빈손이니까 그에게 뭘 꽂았을 때 이 사회적인 가장 약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라. 이자 받지 말고 너와 함께 같이 생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의 기본권, 먹고 마시고 거주할 수 있는 이 기본권을 네가 해결해 주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 그 다음 봅시다. 37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자, 지금 가난이, 극한 가난에 빠져있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그러한 것들을 너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봅니다.
자, 극한 가난에 빠진 사람들이 더 이자가 높은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사회구조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신용이 많은 사람은 싼 이자로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극한 가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를 도와줘서 그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생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이자를 받아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이자 받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묻어졌을 때 그것을 은행에 맡겼으면 좋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빈곤, 최악의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아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네 이익을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챙기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봅시다. 사회적인 약자로부터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이자도 고이율로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임을 꼭 기억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누려야 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옆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금 허덕이고 있다면 그를 도와주는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추구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에 우리는 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자국이 주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성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되며. 두 번째,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두 번째는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제 이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나는 너희들에게 준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다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너희 애굽 땅, 너희들이 종살이하고 있던 그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가 종되었을 때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서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을 그것으로부터 끄집어내서 너희들을 인도했고 보호했고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어. 이런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려울 때 동일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받은 은혜처럼 그들을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될 것이다. 이것이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년 때 땅과 주택을 회복받는 그러한 모습, 회복받지 못하는 것은 성중 안에 있는 가옥, 그거 외에 우리가 성중 밖에 있는 가옥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의 땅과 가옥,
이들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 회년이 되면 회복되기를 원해서 회년을 이들에게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회복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영적인 회복임을 기억하고 말씀 보고 기도 생활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 교제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복은 구약의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와 룻이 회복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손까지 얻게 되고 땅을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지급해 주심으로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자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이런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성령의 교통하심 앞에 감사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이런 해방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족 구원,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은 레이지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돌아봅시다.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거처가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오늘 도와줘라 하는 것 도와줘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라, 그들을 분명히 기본적인 것을 좀 해결해 주어라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꼭 도와주고 그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경제적인 약자를 국가가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된 이 사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을 또 돌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고 병들어 있고 또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러한 나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들을 도와주는 꼭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임을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오늘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셨기에 이 은혜를 거저 베풀기를 원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줘라 하는 것 염두에 두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돕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회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사회적인 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 경제적인 기본권이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이 땅에서 땅뿐만 아니라 집, 그리고 시간, 물질, 은사, 재능, 하나님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이 기뻐하는데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서 나그네 인생길 지금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잠시 거주하는 거주인임을 기억하며 거주하는 동안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하늘나라를 기업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기본권 하나님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려고 저 죄악된 세상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회년의 정신을 따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아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꼭 도와주시고 주님이 진정한 회복, 자유와 해방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